자, 할렐루야.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청소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비록 각자 자기의 있는 곳에서 자신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또한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이끌어 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제 같이 한 목소리로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느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을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라. 아멘. 네,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맹세입니다. 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의 장면에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말씀을 알려면은 이 전에 있었던 일들을 조금은 알아야 해요. 처음 시작할 때 그때에 라고 하는데 어떠한 사건이냐.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출애굽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을 시키죠. 그때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합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해가지고 결국 바로의 마음이 이제 약해져서 이제는 모세 보고 그래 데리고 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막판에 또 바로가 이제 마음을 바꿔요. 내가 쟤네들 그냥 저렇게 보내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군대를 보내죠. 군대를 보내서 쫓아가게 하는데 그때 이제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는데 이제는 뒤따라오는 애굽 이집트의 군대들은 이제 홍해에 휩쓸려서 잠기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사건을 경험을 하고서 도착한 곳이 바로 마라예요. 거기서 쓴물을 마시게 되죠. 마라의 사건 이후에 또 이제 갈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징징거려요. 하나님, 배가 고파요. 차라리 우리를 다시 애굽에 있게 했다면은 그동안 그래도 내가 고기라도 먹을 텐데 하면서 징징거리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입니다. 그리고 흰 광야에서 르비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비딤이라는 지역으로 향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죠.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있었던 수많은 재앙들, 하나님께서 커다란 이적들을 그들에게 행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뒤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들의 앞에 있었던 놓여있는 홍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셨는지, 밤과 낮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를 또 그들은 목격을 했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옷이 어떻게 헤어지지 않았는지, 그들의 신발이 어떻게 헤어지지 않았는지까지 다 경험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누구도 먹지 못했던 만나까지 먹여주시죠.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이
다시 르비딤으로 도착하자마자 그 모든 것들을 까먹고 이제는 마실 물이 없다고 또다시 징징거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디스커버리 채널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거를 보는데 거기 보면 이근대위가 나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그 야생 혼자 이런 데서 떨어졌을 때 어떻게 살아나는지 그런 거를 이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삼삼법칙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음식은요 3주간 안 먹어도 살 수가 있대요. 그런데 저는 3일만 안 먹어도 눈이 돌아가거든요. 아무튼 3주간 안 먹어도 살 수 있다고 하고, 그런데 물은요 3일간 안 마시면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물이 굉장히 귀해요. 그 중요한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 무슨 지금만큼의 뭐 디스커버리 채널에 나오는 그 지혜에 있는 사람들만큼 이렇게 있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막 키트를 가지고서 뭐 막 물을 막 하고 막 요가하고 정수하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한두 사람이면 모를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마실 물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없어가지고 이제는 또 막 화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해요. 그러자 모세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저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거야 해서 그 반석을 치고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물을 마시게 돼요. 하나님께 보살핌이 지금까지 계속 쭉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여기서부터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보살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실컷 경험한 후에 이제는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전쟁을 시비를 걸고 있다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 후에 아말렉 사람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자, 아말렉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에서의 손자의 아말렉의 후손들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들이에요.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아말렉 사람들은요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냐면 상당히 호전적이죠. 호전적이란 말을 네이버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풀이합니다. 싸우기 좋아하는, 굉장히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호전적인 사람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아말렉 사람들은 싸우기 좋아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광범위하고 넓은 의미의 호전적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싸우기 좋아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비열하고 치사하고 잔인하고 더럽게 시비를 잘 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말렉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말씀을 본다면은 아말렉 사람들이 얼마나 비열한 짓을 했는지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하는데,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뒤에 있는 약한 자들을 공격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뒤에 있는 약한 자들을 공격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약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 노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들, 그리고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여성들,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약한 사람들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만 먼저 골라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강한 사람들을 냅두고선 뒤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먼저 쳐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게 위험에 빠지게 하는 거죠. 혹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아시나요? 네,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한때 좀 제가 많이 했었고 지금은 전혀 하지 않은 그런 게임이기도 한데, 거기서 보면은 제가 되게 치사한 친구랑 게임을 하는데 그 친구가 되게 치사하게 게임을 했어요. 저는 저그라는 종족을 했었는데 쟤는 오버로드라고 막 되게 약해요. 막 코끼리처럼 생겨서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그런 친구인데 공격력이 제로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인구수를 늘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가 그 오버로드를 걔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컴퓨터를 끄고서 나온 그런 기억이 있네요. 이렇게 비열한 짓을 하는 게 바로 아말렉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 친구처럼요. 어쨌든 간에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자, 이러한 위기 앞에서 오늘 말씀의 모세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나요? 그런 위기를 앞에 두고서 모세는 과연 어떠한 태도를, 어떠한 액션을 취하고 있나요? 먼저 모세는요, 일단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일단은 내일 너는 병사를 끌고 가서 저 아말렉 사람들과 싸워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저 산으로 올라가 설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후계자 젊은 여호수아에게 싸우라고 해요. 그리고 자신은 뒤에 빠져 있겠다는 소리죠. 그렇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냥 산의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편안하게 사진 찍으면서 아 전쟁 잘하는구나 라고 지켜볼게 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혹은 너 싸워, 나는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모든 전쟁의 상황을 보면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휘를 할게 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서 선다는 것은 모세는 너희들의 전쟁을 위해서 너는 전쟁을 하고 나는 그 위에서 기도로 너희와 함께 싸울게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직접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기도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말씀을 보니까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들고 두 손을 들고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해요. 재밌는 거는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있는 것이고 손을 내리고 있다면 아말렉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려면 어떻게 되죠? 손을 들고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오늘 말씀은 해 질 때까지라고 했는데 사실은 모세는 몰랐을 거예요. 해가 질 때 전쟁이 끝날지 그 다음날 전쟁이 끝날지 언제 끝날지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모세는요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그 손을 높이 들고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니까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손을 내려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모세에게는 누구였죠? 아론과 홀이었다는 거죠. 한쪽은 이쪽에서 한쪽은 저쪽에서 양쪽에서 누가 섰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모세를 자리에 앉히고 그들은 모세의 한 팔씩 잡고서 끝까지 그들과 모세와 함께 그 자리를 지켰어요. 아마 아론과 홀 역시 언제 이 전쟁이 끝날지는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진다는 것을. 그러므로 모세의 손을 붙잡고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과 홀도 분명히 하나님께 같이 기도했다는 거죠. 단순히 이 사람들이 손을 잡고서 언제 끝나냐 하면서 기다리고 있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의 늙은 그 부모님들이 자신의 젊은 자녀들을 여호수아 세대 그 사람들을 전쟁터로 내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아빠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전쟁터에 내보냈어요.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곳에 그들을 내보내고서 이 사람들은 마음 편히 두 발을 뻗고서 잘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도 모세처럼 아론과 홀처럼 함께 주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함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언제까지?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손을 든다는 것. 모세는 손을 들고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단순히요 기도의 행위가 아니에요. 나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태도를 좀 보여줄까? 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하는 몸에서 나오는 어떠한 태도들과 행위들은요 단순히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면 조금 기도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겠지, 이렇게 하면 예배 잘 드리는 것처럼 보이겠지 라는 그러한 생각과 판단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든다는 건요 단순히 내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어떤 행위적 표현이 아니라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지금 우리의 상황과 지금 나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자 우리의 드림입니다.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이 상황, 내가 처한 이 상황,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전쟁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고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막 이기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거는 여러분 기적이에요. 하나님 아니면은요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없는 거죠. 또 때마침 모세가 손을 내려오네? 우리가 지고 있네? 이것도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직접적으로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대적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말렉 사람들은 호전적이지만은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은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려, 이 전쟁까지 주님께 드려, 이 모든 상황까지 주님께 드리면서 내 손을 들어 주님께 드림으로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또 한 가지의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와 두 번째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내가 구합니다라는 하나님 앞에 구함의 간절함의 표현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함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전쟁 앞에서, 위험 앞에서, 위기 앞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시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이러한 의미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되었죠? 결국 그 전쟁은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그 승리가 그렇게 전쟁의 승리로 끝나자 이제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서 모세가 그곳에 이름을 붙이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니시예요. 여호와 니시. 여러분, 니시라는 뜻은요,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승리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호와의 승리는요, 곧 우리의 승리가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모든 전쟁과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그 하나님의 승리가 이제는 나의 승리가 된다라는 고백이 담긴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쟁이 오늘 말씀처럼 나라와 나라와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건, 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영적 싸움이건, 혹은 내가 병에 걸려서 내가 아파해서 나의 병과의 싸움이건, 혹은 내 어떤 상황 속에서의 싸움이건, 모든 싸움이 되었던 간에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전쟁에서 그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 주변의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거대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정말 비열한 아말렉 같은 어떤 상황과 혹은 그런 여러분 병이라던가 혹은 뭐 어떠한 일들이라든가 여러분들에게 아말렉처럼 닥쳐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약한 점을 노리고선 집요하게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전쟁터로 끌어내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가장 약할 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실 것입니까? 사탄의 유혹 앞에서 가장 약한 점,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는 그 사탄의 어떠한 계략이나 유혹이나 혹은 여러분을 아킬레스건을 건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몸을 힘들어하는 그런 아픔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나약하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별일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야, 그거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이야. 야, 괜찮아. 그거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럴싸한 해결책을 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해결책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준답시고 하는 그 모든 말들이요, 사실은 다 헛되고 헛되다는 거죠.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말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세상은 이게 정답이라고 말하고 세상은 이게 해결책이라고 말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전쟁 가운데서 우리를 해결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로소 그러한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말렉이 우리 눈앞에 왔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눈앞에 왔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약점을 노리는 아말렉이 여러분 앞에 왔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그 상황과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요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신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쇠사슬로 칭칭 감아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암울하고 우울한 그런 시대죠. 혹시 코로나 블루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어떤 말이냐면은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또 극단적으로 겪고 있다고 합니다. 20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겪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10대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할 거 없잖아. 맨날 처음에 집에 있을 때는 편하고 학교 안 가고 좋았지. 이제는 막 유튜브 맨날 마음껏 볼 수 있고 막 컴퓨터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있어도 괜찮았고. 근데 지금 보세요. 유튜브로 강의 시청하는 것도 진리잖아요. 제발 유튜브 말고 이제는 대면으로 나가가지고 학교 좀 가고 싶다라는 말들이 막 들려오고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잖아요. 나가고 싶다. 밖에 나가서 친구들 좀 만나고 싶다. 맨날 집에서 게임하는 거 이제 지겹다. 지겨울까? 아무튼 그런 것들이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아말렉이 되어서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고 어떠한 태도를 취할 거예요?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포자기 하면서 그냥 퍼즐로 앉아있을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럴 때일수록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우리는요 하나님 향해 손을 들고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전쟁,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는 죽음 앞에 패배했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요 그는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패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림으로써 그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한 진정한 승리자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하셨고 보여주셨어요. 왜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그분이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요. 그분이 살아나신 것 역시 우리 때문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분께서 경험하셨고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셨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며 우리 앞에 나오는 아말렉들은 결국엔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겁니다. 그 말은 즉 무슨 말이냐? 너의 모든 삶 가운데 나의 승리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맹세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말렉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겁니까? 모세처럼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승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릎 꿇고 나아가는 기도의 청소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경험하는 그 승리 가운데 거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청소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 나와서 함께 기도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두 손을 들며 기도했던 모세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모든 상황 앞에서 우리가 세상의 것에 눈 돌리고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며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또 그런 승리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광고하고 주기도문 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우선 예배 광고를 먼저 계속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요, 우리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고 다음 주 예배도 우리는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 우리 청소년부는요, 추석 이후까지는요, 우리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겁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이고요. 추석 이후에 또 만약 코로나가 더 잠잠해진다면, 지금보다 더 잠잠해진다면 추석 이후에는 바로 다시 대면 예배로 전환해서 우리 이곳 청소년부실에서 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선생님들과 또 임원들을 통하여서 공지하도록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선생님들의 연락과 선생님들의 임원들의 연락을 생각하지 마시고 일십하지 말고 사랑함으로 여러분 함께 답장했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선생님들도 어려운 시기 또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연락하고 다가가는 거니까 여러분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시고 그렇게 함께 서로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여름 특별 행사가 지난주 수요일부로 모두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렇게 짧지 않은 그런 강의 영상이었는데 여러분 그 강의 영상 함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바라건대 그 영상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특히 바울의 선교 여행이잖아요.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도전받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저렇게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면 나도 저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우리 가운데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도전을 좀 갖고서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청소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2부 순서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런 전도여행 기도 꾸미기를 진행을 했죠. 네,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또 그걸 보고서 피곤한 가운데 바쁜 가운데에서도 저에게 과제를 성실하게 해준 친구들이 또 있어요. 네, 그 친구들에게는 제가 약속했던 것처럼 그 모든 친구들에게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햄버거 세트 하나 플러스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네, 이 두 개의 기프티콘을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네, 우리가 원래 성경 골든벨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못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상품이 걸려 있어요. 무려 총 25만원 상당의 상품이었죠.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는 막 다들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잘해줘가지고 물론 뭐 지도 이렇게 보니까 막 대충 지렁이 몇 마리 이렇게 그려놓은 것 같긴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 지렁이조차도 너무 사랑스럽긴 했어요. 그런 사랑스러움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제 감동이 무엇이었냐면 그냥 이렇게 세 명께서 등수 나눠가지고 막 누군가에게는 막 얼마 누군가에게 얼마 주지 말고 네 명을 선택을 해서 제가 한 명당 5만원 상당의 ABC 마트 신발 상품권을 준비해서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4명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발표하도록 할게요. 네, 누구냐면요. 첫 번째란다. 우선은 안혜성이에요. 우리 혜성 회장님이죠. 우리 회장님하고요. 그 다음에 안혜미, 우리 혜미입니다. 그리고 정인혜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기준이 이렇게 총 4명. 혜성이, 혜미, 인혜, 기준이 4명이 당첨되었어요. 이 4명 친구들에게 제가 5만원 상당의 ABC마트 신발 상품권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기프티카드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직접 상품권을 사러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석 이후까지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혜성이하고 기준이하고 그리고 혜미는 너네는 와서 수령을 해가세요. 아셨죠? 너님들은 와서 수령을 해가고 이내는 전도사님이 하나 좀 멀리에 있으니까 전도사님 직접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4명의 친구들에게 모두 축하의 박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바라건대 다른 친구들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운 다툼을 버려주고선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도전을 받으면서 함께 축하해주고 여러분들 다음 기회에 또 이러한 것들을 준비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 다음 기회에 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서 함께 말씀을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2가지 광고였어요. 하나는 우리 예배 다음 주 예배도 그리고 추석 이후까지 그러니까 추석 전까지 모든 예배는 다 비대면을 드리고 추석 이후의 예배부터 우리는 대면 예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2번째 광고는 아까 선물 광고였죠. 네, 여러분 이거 기억을 하시고요. 함께 예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조금씩 잠잠해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많이 걱정과 불안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백신이 또 개발되고 또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청소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빨리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런 날에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주기도문 함으로써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추가 광고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단톡방을 통하여서 제가 회의를 하나 진행을 할 건데요. 네, 앞으로 우리 청소년부가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회의를 진행할 테니까요. 선생님들이 언제 시간이 가능하신지 선생님들이 일정을 좀 확인을 해주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들은 그 회의를 통하여서 선생님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들도 제가 또 회의를 진행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언제쯤에 여러분 회의하는 게 편할지 저희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고요. 네, 남은 시간이 좀 남아있는데 네, 해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소통을 좀 더 하고 싶긴 하지만 혹시 가능하다면 지금 채팅을 좀 쳐주시면 감사를 하겠는데요.
네, 소통을 할까요? 하길 원하시나요? 네, 아니에요. 혹이라도 아무도 말을 안 하면은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요. 그냥 모든 예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통을 원하신다면은 저희 한번 단톡방을 통하여서 함께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격하게 사랑하고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그럼 안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